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샤와 아모스의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와 충돌합니다. 이 충돌은 사실상 두 왕국의 충돌입니다. 여로보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기도 하지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 나타나는 행동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반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예언을 전해주고 아모스에게는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아마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몰아내는 아마샤와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먼저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에 대하여 보고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왕을 모반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리란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아마샤는 왕이 칼에 죽을 것이라는 말로 바꾸어 전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치리란 것은 그 집에 전쟁이 임할 것이란 말씀이죠. 이 말을 바꾸어서 당신이 칼에 죽을 것이란 말로 바꾸어 전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4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는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샤는 예언자의 선포 내용을 정치적인 반란으로 여기도록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심판의 선포를 듣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마샤,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결코 영적이지 못합니다. 매우 정치적입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왕의 불신과 분노를 자극해서 선지자 아모스를 제거하려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서도 노골적으로 협박을 가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그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나가라. 거기서나 빌어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마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직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일을 단지 돈벌이나 생계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너는 고향에서나 예언하고 벌어먹지 왜 굳이 적대적인 여기까지 와서 예언하고 있는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희한합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출발하던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잘못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금송아지가 자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베델은 이제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에 불과합니다. 베델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아모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밝히는 것으로 아마샤에게 대응합니다. 자신은 선지자 생도도 아니지만 자신은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예언 활동을 생계를 위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에 따른 활동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에 대한 진술은 그가 예언하는 예언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서 말하라 하시는데 어찌 가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소명받은 자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분명한 소명을 받은 자의 확신으로 예언을 대적하는 아마샤의 집안에 임할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 집에 임할 저주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며 막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말씀을 틀어막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아마샤를 향해 예언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아마샤 집안의 철저하고 비참한 몰락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의 집안에 끔찍한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내가 장녀가 되고 자신은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은 크나큰 수치와 모욕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맞이할 결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입니다. 아마샤는 포로된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샤와 이스라엘의 미래는 한때 묶여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를 따라 타락한 길로 같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아마샤의 시대에 아모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샤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아모스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잊지 않으면 어느새 욕망의 길로 세상이 보여주는 안락한 길로 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